오늘 본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으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승리를 선포된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처럼 안식 후 첫날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다라는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소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19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기쁨 대신에 다른 감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감정이 무엇이며 왜 그런 감정에 빠져 있는지를 19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아멘. 제자들은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는 못합니다. 제자들이 사로잡힌 감정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과 걱정이었습니다. 혹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군사들이 사라진 예수님의 그 시신을 찾아내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문을 막기 위해 예루살렘 곳곳을 수색하며 예수의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이 상황에 제자인 자신들이 혹시나 잡힐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지요. 자신들이 잡으러 올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 그 군사들이 언제 어떻게 자신들의 집을 찾아내고 체포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얼마 전까지 예수님께 직접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기적도 목격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문을 꼭꼭 닫고 고민과 걱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 두려움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에 기뻐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수색하는 군사들에게 사로잡힐까 봐, 자신도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죽임을 당할까 봐 그 두려움에 지금 원래 살던 곳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 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문들을 다 닫고 숨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고민과 걱정, 그 두려움이 사로잡혔다라는 감정을 대신 표현하는 것이 모든 문들이 닫혀 있다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군사들이 지금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고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관습이고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문을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 문을 닫고 있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그 집이 빈집이거나 두 번째는 누군가가 숨어 있거나 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나 큰 두려움과 걱정, 불안에 사로잡혀서 문을 닫고 있으면 오히려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상식조차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지금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쉽게 말해 백지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닫혀진 문을 열고 그 사이를 통과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아멘. 예수님께서는 닫혀진 그 문을 통과하셔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너희들 왜 나를 배반했니? 왜 나를 따라오지 않았니? 나와 왜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니? 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왜 문 닫고 있었니? 라는 그런 꾸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단어 중에서 왜 꼭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일까요?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레네인데 이 의미 안에는 평화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가로 열고 이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평화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을 닫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평강의 인사를 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평강이라는 한 단어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것을 외면하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을 닫고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며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자 제자들은 20절의 말씀처럼 주를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평강,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의 흔적인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자신의 부활 승리가 진짜이심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보여주심, 증명에 제자들은 기뻐하는데 정확하게는 크게 두 가지 때문에 기뻐합니다. 첫 번째 기쁨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다는 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통해서 나도 주님을 믿고 따르면, 나도 주님과 함께하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인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부활의 기쁨과 함께 앞으로의 방향이, 삶의 목표가 다시금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다음에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 밖을 나가지 못합니다. 문들을 닫고 있었죠. 하지만 부활의 소식을 전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후 그들은 문을 열고 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안식일 동안에는 예루살렘 성 밖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 후 첫날이 되었을 때 만약 정말 두렵고 떨렸다면 문을 열고 도망쳤으면 되는데 도망치지 못할 정도의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의 인사를 전하시고 부활의 기쁨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담긴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더 이상 연약한 믿음, 두려움과 걱정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 승리가 담긴 평강의 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사명도 이 평강 안에 담아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인사를 전하시며 제자들이 받은 이 평강을 아직 부활의 기쁨을 전해 듣지 못한, 혹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처럼 문을 닫고 숨어있는,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부활의 기쁨과 소식을 전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덧붙여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뜻, 말씀을 가르치는 것,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 회복시키는 것, 몸과 마음이 아픈 자를 치료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들을 이제는 제자들이 가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음을 제자들이 나아가서 전하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또한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사명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평강 속에 담긴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명령에 순종하며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도마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다른 제자들과 달리 여전히 한 집에 숨어서 문을 닫고 있는 도마에게 제자들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도마를 향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셨다. 사명을 다시금 주셨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셨다라고 전하자 도마는 이와 다르게 다시금 반응합니다. 부활의 기쁨에 감격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아멘. 도마는 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기 전까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손의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고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도마의 이 발언으로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수식어가 붙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일까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도마의 모습을 살펴보면 도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다가도 궁금한 것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그 질문을, 그 궁금증을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향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이게 무슨 말이죠? 라고 물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도 그곳에 있게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도마는 바로 내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느 길입니까? 라고 묻지요.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집이 실제로 있는 집이고 그 길로 해야 하는 길이 있다고 하니까 그 길이 어떤 도로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길인지 알고 싶어서 주님께 묻는 거죠. 도마는 이것처럼 직접 물어봐야, 확인해봐야, 들어야 자신이 정리를 해야 믿을 수 있는 성향이었던 것입니다. 궁금하거나 모른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냥 아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믿을 수 있는 성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인한 것, 듣게 된 것은 끝까지 믿고 따르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MBTI로 이 도마를 돌려보면 INTP라고 합니다. 네, INTP 잘 모르셔서 화면을 준비했는데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그래서 믿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검증해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잘 이해가 안 돼. 확실하게는 모르겠어. 그래서 검증하고 묻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도마인 것이죠. 이런 도마의 성향을 고려하면 예수님의 상처난 몸을 보고 만져보고 믿을 수 있다라는 이 말에는 사실 너희처럼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찾아온 다른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상처난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았다라고 말하니 나는 너희처럼 보기 전에는,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들려지는 그 말에는 내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다. 그게 어떻게 진짜인지 정말인지 내 눈으로 보고 검증해보고 확인해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직접 확인해야 되는 성향이 도마의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도마와 같은 성향이 분명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딱 예수님 말씀하시면 아 그렇죠 예수님 하면서 쭉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이게 무슨 말이지? 검증하고 생각하고 좀 더디게 가는 성향도 있지요. 어떤 성향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성향이든지 맞춤형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가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26절, 27절 읽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부활의 기쁨의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있는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평강의 인사를 전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도마는 자신의 몸을 직접 누군가의 몸을 만져보고 확인해 봐야 믿을 수 있는 성향인 걸 주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도마는 예수님의 몸을 진짜 만져봤을까요? 만져보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제 생각에는 도마가 직접 만져봤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28절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아멘. 도마가 직접 만져보지 못했다면, 도마가 직접 확인해보지 못했다면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도마가 고백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은 헬라어로 퀴리오스, 데오스인데 이 표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하는 절대적인 존경과 칭호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드디어 직접 예수님의 몸을 확인하고 경험해보고 검증해보고 나니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를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의 복음과 선포, 기적 행하심, 치료,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모든 것을 다 직접 경험한 후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부활하신 분이심을 드디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린 것이죠. 그리고 앞서 검증해봐야 믿을 수 있다라는 도마의 성향답게 검증된 것은, 자신이 확인한 것은 끝까지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이 도마의 성향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와 여러 흔적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임을 확인한 도마는 문을 열고 나가 예루살렘 성 밖을 나가 어디까지? 인도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페르시아까지, 인도까지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도마가 믿고 확인하고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존재 자체를 몰랐던 그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은혜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어디 있냐? 부활이 진짜냐? 부활절은 계란 먹는 날 아니냐?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부활이 진짜이며 영원한 것임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이 또 써 있는 것이죠. 좀 길지만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아멘. 먼저 29절 말씀은 29절 예수님의 말씀은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는 도마를 향한 말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못한 우리들을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0절과 31절에서는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며 예수님을 부정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 천국 복음의 전파, 치유는 물론이고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 승리를 믿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고 또한 더불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 또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어떠한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상황의 문을 닫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문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복음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평강의 인사를 받고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평강을 받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강을 들고 아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거부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담대하게 지혜롭게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다시금 모여 다 함께 모여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힘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동서원교회 모든 성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3일도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를 힘입어 주님의 은혜로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연약함, 오늘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걱정을 평강으로 바꾸신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연약한 저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상처난 그 몸을 보여주시며 평강으로 바꾸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를 평강으로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지혜롭고 담대하게 전하는 부활의 증인,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